구경꾼의 발길에 걷어채이고 짓밟히는 듯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다. 헤스터 프리는 침착에 가까운 태도로 이 시련의 길을 걸어 시장터 서쪽 끄트머리에 있는 처형대에 이르렀다. 그녀가 받은 판결은 일정 시간 동안 처형대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과 평생을 이 주홍 글자를 달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가슴에 치욕의 징표인 주홍 글자를 달고 두 팔에 불륜의 씨앗인 갓난아이를 안고 있는 그녀는 군중의 끝자락에서 얼굴이 검고 어깨가 기형적으로 내려간 한 남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아이를 세게에 끌어안는 바람에 아기는 괴로운 듯 울부짖었다. 시장터에 도착한 이 낯선 사내는 헤스터 프린의 눈에 띄기 얼마 전부터 이미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고위 인사들은 그녀에게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자리에서 공범자, 아이 아버지의 이름을 밝힐 것을 요구하지만 헤스터는 끝까지 함구하고 감옥으로 다시 돌아온다. 그녀의 신경이 매우 흥분한 상태에 놓여 있는 탓에 간수들은 한시라도 감시를 늦출 수 없었고 결국 의사를 부르기로 한다. 여보시오 간수 양반, 환자와 단둘이 있게 해주구려. 그녀 앞에 나타난 의사는 조금 전 헤스터를 뚫어져라 바라보던 남자였고 그는 바로 소식이 두절되어 실종되었다고 알려진 헤스터의 전 남편 칠링워스였다. 칠링워스와 재회한 헤스터는 그가 자신과 자신의 딸 펄을 해칠까 두려워하지만 그는 이미 당신은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고 아이는 죄가 없으니 보복할 일은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끝내 그녀를 유혹한 자의 이름을 듣지 못한 칠링워스는 헤스터에게 아무에게도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말라 얘기한다. 마침내 헤스터 프린의 감옥살이 기한이 끝났다. 그녀는 자신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는 치안 판사들의 허가를 얻어 조그맣고 외로운 집에 얼마 안 되는 돈으로 갓난아이와 함께 자리를 잡았다. 헤스터는 외롭고 누구 하나 찾아주는 친구가 없었지만 뛰어난 바느질 솜씨 덕에 생활난의 위험에 부딪히지는 않았다. 그녀의 딸 펄은 엄마를 닮아 외모가 아름다웠으나 무슨 이유에선지 비뚤어지고 이상한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이에 펄이 정상적인 교인으로서 자라나지 못할 것을 걱정한 지사가 펄을 헤스터에게 떼어내어 교육시키려고 하자 헤스터는 이에 항의하기 위해 딸과 함께 그의 저택을 찾아간다. 다행히도 학자로서의 명성을 옥스퍼드에 떨치고 있는 젊은 목사 딤스데일이 그녀의 편을 들어주었고 덕분에 헤스터는 딸과 헤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 이렇게 따분한 분이라고는 예언자님께서 말씀 안 한편 해주셨어요. 뒤늦게 미국으로 온 헤스터의 남편 로저 칠링워스 노인은 신분을 숨긴 채 의사로서 마을에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새로 나타난 낯선 학자는 선천적으로 말이 없는 예민한 목사에게서 친구로서의 존경과 신임을 얻으려고 했다. 이리하여 신비에 쌓인 로저 칠링워스 노인은 신경쇠약에 걸린 딤스데일 목사의 주치의가 되었다. 그런데 이 의사는 목사의 병에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환자의 성품과 기질을 살펴보고 싶은 마음도 몹시 간절했다. 모두들 이 사내를 순결하다고 여기고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영적인 인물 같지만 실제로는
아버지나 어머니한테서 매우 강한 동물적인 성격을 물려받았단 말씀이야. 어디 이 방향으로 광맥을 좀 더 깊이 캐어봐야겠는걸. 어찌되었든 그는 목사를 위해 정성껏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로서 환자를 만나보고 방에서 나올 때에는 언제나 입가에 이상 야릇한 회심의 미소를 띠곤 했다. 딤스데일 목사는 육체는 병으로 고통받고 영혼은 비참한 번민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고문을 당한 채 가장 치명적인 원수의 흉계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성직자로서는 그 명망이 눈이 부실 만큼 잠옷 높았다. 실제로 그가 그런 명망을 얻은 것은 대부분 그의 슬픔 때문이었다. 딤스데일 목사는 이따금씩 자기 어깨에 마구 회초리질을 하며 자신을 몹시 비웃었다. 이렇게 죄의식 때문에 괴로워하던 그는 의사 칠링워스의 은근한 압박에 시달리다 5월 초순의 어느 어스름한 밤 몽롱한 꿈속을 헤매듯 7년 전 에스터가 군중 앞에서 치욕을 당했던 그 장소에 이르렀고 의지의 노력이나 지체할 힘도 없이 그는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목사의 기대와는 달리 조금도 소란스러워지는 기척은 없었고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헤스터 모녀를 만나게 된다. 헤스터, 이리 올라와요. 펄도 같이. 당신들은 전에 이곳에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지. 하지만 그때 나는 당신 옆에 서 있지 않았어. 자, 한 번만 더 이곳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 셋이 함께 나란히 섭시다. 헤스터는 말없이 계단에 올라 귀여운 펄의 손목을 잡고 처형대 위에 섰다. 목사와 손을 잡은 귀여운 펄이 속삭였다. 목사님, 내일 한낮에도 엄마랑 나랑 셋이서 같이 이곳에 서주실래요? 아니, 그건 안 돼, 펄. 목사가 대답했다. 목사는 지금 자기가 그들과 함께 있다는 생각에 이상야릇한 기쁨을 맛보면서도 벌써 몸을 부르르 떨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칠링워스가 어둠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헤스터는 7년 전 그날의 처벌 이후 지금까지 몸가짐을 조심히 하면서도 많은 선행을 베풀었고 그 덕분에 동네 사람들의 그녀에 대한 평판도 점차 나아졌다. 또한 그녀의 가슴에 단 주홍빛 A 글자 장식의 의미에 대한 해석 또한 어덜터리, 간통에서 에이블, 유능함이나 엔젤, 천사 따위로 변화하고 있었다. 그런데 헤스터가 그날 밤 목사를 만난 뒤부터 그녀에게는 새롭게 곰곰이 생각할 문제거리가 생겨났다. 그녀는 목사가 정신착란에 빠지기 직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의 고통을 덜어주겠다고 나선 사람이 도리어 그의 가슴속에 무서운 독액을 넣었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헤스터는 칠링워스를 찾아갔다가 몹시 변해버린 그의 모습에 놀라 충격을 받았다. 헤스터가 무엇보다 잘 기억하고 있는 지적인 학자의 의젓하고 조용한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대신 골똘히 무엇을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듯한 어딘지 모르게 잔인하고 몹시 조심스러워 보이는 표정이 눈에 나타났다. 더구나 이따금 두 눈에서 붉은 빛이 번뜩였다. 한마디로 그는 사람이 악마의 역할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정말로 악마로 변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헤스터는 그에게 목사를 용서할 것을 간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딤스데일에게 모든 것을 말하기로 하고 안녕하세요. 숲속에서 그를 만난다. 칠링워스가 자신의 전 남편임을 폭로하자 딤스데일은 헤스터를 원망하지만 곧바로 용서하고 그들은 뜨겁게 포옹하며 자신들의 사랑을 재확인한다. 헤스터가 딤스데일에게 보스턴 생활을 청산하고 유럽에서 새 삶을 살자고 얘기하자 딤스데일은 희망과 기쁨에 빛나는 눈길로 헤스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새로운 삶을 기약하고 헤스터는 가슴에 달린 주홍 글자 장식을 떼어 개울가로 내던진다. 그런데 건너편 개울에서 놀던 펄은 주홍 글자를 떼어낸 헤스터를 이상하게 쳐다보며 건너오려 하지 않았고 결국 그녀는 주홍 글자를 다시 가슴에 달아야만 했다. 헤스터와 만나고 돌아오는 딤스데일 목사는 보기 드물게 온몸에 힘이 솟아났고 한 걸음 한 걸음 발길을 옮길 적마다 그는 무의식적이면서도 의식적으로 어떤 이상하고 난폭하고 나쁜 짓을 저지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힌다. 공짜나 다름없네요. 그리고 새 뉴잉글랜드 지사를 선임하는 경축일의 설교가 예정되어 있던 그는 설교 후 일정에 맞추어 헤스터와 떠나기 위해 선실을 예약해두지만 계획을 알아챈 칠링워스가 이들과 한 배를 탈 차비를 한 것이 밝혀진다. 그리고 경축일, 모든 이들이 감동한 설교를 마친 딤스데일은 헤스터와 펄을 목격하고 이들을 부른다. 헤스터, 이리 와요. 내 사랑스러운 펄도 이리 온.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세상사죠. 두 모녀를 바라보는 목사의 시선은 어딘지 이상한 승리의 빛이 감돌고 있었다. 목사는 두 모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모든 죄를 군중들에게 고백하고 쓰러진다. 펄은 쓰러진 목사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고 그러자 마침내 펄의 마법이 풀린다. 목사는 헤스터와 펄에게 작별 인사를 고한 뒤 기력이 다하여 숨을 거둔다. 딤스데일의 고백을 필사적으로 저지하던 칠링워스 또한 복수의 대상을 잃고 급격히 몸이 쇠약해져서 며칠 뒤 숨을 거두고 유언으로 펄에게 막대한 재산을 남긴다. 칠링워스의 유산을 받은 헤스터 모녀는 영국으로 건너가 새 삶을 살고 많은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든 헤스터는 다시 바닷가의 오두막집으로 돌아와 주홍빛 글자 장식을 달고 불행한 여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에 헌신한다. 세월이 흘러 헤스터는 딤스데일의 묘지와 약간 거리를 둔 채 나란히 묻힌다. 그리고 그곳에는 검은 바탕에 주홍 글자 A가 쓰여진 비석 하나가 두 무덤을 대신하고 있다. 감옥 앞 한켠에 흐드러지게 핀 들장미 덤불. 그 꽃들이 얼마나 오래 그곳에서 크고 작은 소란들을 지켜보며 피고 졌는지 이야기하며 이 소설은 시작합니다. 내내 아름다운 묘사력으로 이 신대륙 개척 마을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죠. 같은 죄를 저질렀지만 가슴 위에 드러내고 죄를 참회하며 꾸준한 선행을 베풀며 살아간 헤스터와 드러내지 못하고 가슴속이 썩어가는 죄책감과 자신의 비겁함에 짓눌려 나날이 쇠약해진 딤스데일의 모습은 손가락질 받아야 할 죄인과 존경받는 목사라는 그들의 겉모습과 정반대에 놓여 있습니다. 소설을 읽으면서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헤스터와 펄에게 언제나 존재했던 마법의 둥근 원이 인상 깊게 다가왔어요. 두 구절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펄은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들 세계에서 버림받은 아이였다. 악마의 자식이면서 불륜의 징표이자 악의 씨앗인 장난꾸러기 펄은 세례받은 아이들과 함께 어울릴 권리가 없었다. 그 아이가 자신의 외로움과 자신의 주위에 침범할 수 없는 둥근 원이 그려진 운명. 한마디로 자신의 위치가 다른 아이들과는 각별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낸 그런 본능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없는 듯했다. 어디에서나 헤스터가 서 있는 둘레는 흔히 그러하듯이 작은 빈 공간이 일종의 둥근 마법지대가 생겼고,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무사람이 서로 밀치고 덮치고 하면서도 그 원 속에는 누구 하나 감히 발을 들여놓지도 않았고 그럴 생각을 하지도 않았다. 그런 빈 공간은 주홍 글자가 숙명적으로 그것을 달고 있는 장본인을 감싸고 있는 도덕적인 고독을 보여주는 강력한 표상이었다. 네. 그러나 그렇게 원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헤스터는 자신의 죄가 떠올라서 그녀를 또 그녀의 주홍 글자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자신과 다르다 구분짓고 그 강렬한 주홍 글자에 그림자라도 묻을까 다가가지 않는 사람들. 그들 안에도 죄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자기 안에도 있을 어떤 죄를 감추기 위해 사람들은 더 낙인 찍기에 열광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유명한 주홍 글자가 이것이었구나 알게 된 저한테는 굉장히 유익한 독서였습니다. 글이 맵시가 있으니까 안 읽으신 청취자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으면서 글이 잘 쓰여졌다고 여러 번 생각했답니다. 그럼 주홍빛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인사드릴게요. 이미 잠들었길 바라요. 커튼 밑으로는 햇빛이 쏟아지고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 떠는 새소리가 들려옵니다. 기상시간이 된 게 확실하지만 무섭게 쏟아지는 잠 덕분에 눈꺼풀이 열릴 생각을 못하네요. 굳은 목도 이리저리 굴려보고 기지개도 쭉 펴보지만 여전히 열리질 못하고 결국 마구 비벼댐으로써 잠을 쫓아내봅니다. 그런데 이상한 느낌이 잠 대신 쏟아집니다. 더듬더듬 얼굴을 확인해보니 허전하네요. 있어야 할 무언가가 없습니다. 코가 사라졌어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이야기는 니콜라이 고골이 러시아 페테르부르크 지역을 배경으로 쓴 단편 소설집 중 코입니다. 우크라이나 출신 고골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글을 썼어요. 시와 산문을 쓰기도 하고 희곡을 썼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대본을 써서 연극을 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작가 대신에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페테르부르크로 상경하죠. 그러나 도시의 생활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나 거기나 공무원 되는 거는 하늘의 별따기인가 보네요. 그래서 그는 잠시 배우를 꿈꾸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는 잠시? 그건 역시 쉽지 않았고 고등학교 때 쓴 책을 자비로 출판도 해보지만 그건 역시 실패하고 말죠. 다행히 돌고 돌아서 내무부 입성에 성공했지만 일은 일대로 고되고 월급은 박봉이라서 몇 개월 안 돼서 그만둬요. 그러면서 그는 어릴 때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민속문화에 능통하고 다양한 우크라이나 신화, 민담 등을 그에게 들려주었거든요. 그는 그것을 바탕으로 책을 써서 발표했고 그 책이 큰 인기를 누리게 되며 작가로 거듭나죠.
자, 그런 고골의 재능을 알아본 건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 국민 시인 푸시킨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시로 유명한 분이죠. 푸시킨은 글 쓰는 것을 포기하려는 고골을 독려하고 고골의 글을 자신이 주관하는 잡지에 실어주기도 해요. 오늘 소개해드릴 코 역시 그 잡지에 실렸던 작품이랍니다. 코라는 작품은 고골의 소설답게 신화적이면서도 인간에 대한 풍자, 관료체계에 대한 조소가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의 원제는 러시아어로 하면 NOS, 코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하면 SON, 러시아 말로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고골은 이중적인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제목을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자, 그럼 고골의 꿈 같은 코 이야기를 만나볼까요?